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심 많은 사사입니다. 의심 많은 사사. 우리 사사기 계속 하고 있죠. 사사기 그 주제, 전체 주제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인생에 누가 필요하다? 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사기는 계속 알려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사사기 역사가 끝나고 나면 성경 순서상 사사기 뒤에는 뭐가 나오는가 하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가 나오면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왕들이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연결되게 돼요. 물론 그렇게 정치적인 인간의 왕도 필요하지만 사실 사사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궁극적인 왕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진짜 왕이 되시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조금 나아지는 타다가 또다시 어둡고 힘들고 그런 상황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사사기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는 굵직굵직한 사사들이 나오는데 그 사사들이 서 있는 동안에는 항상 어때요? 나라가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태평하였다 이런 말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3명 정도의 사사, 중간에 이제 이름만 나온 사사까지 합치면 한 4명 정도를 봤어요. 그래서 사사기에 대략 한 12명 정도의 사사 이름이 나오는데 우리가 한 3분의 1 정도 살펴본 겁니다. 첫 번째 사사 누구였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었죠. 그래서 온니엘 자체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그때부터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사사가 죽고 나니까 그 이후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패턴이 시작되는 것을 온니엘 때부터 보게 되고요. 두 번째 사사는 에훗이라고 하는 사사였습니다. 그 사람의 특징은 뭐였어요? 왼손잡이에서 왼손에서 칼을 빼는. 근데 왼손잡이가 요즘식의 왼손잡이의 뜻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항상 사회에서 무시받고 밖으로 이렇게 돌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 불편한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고, 에훗 이후에 짧게 이름만 나온 한 절에 이렇게 나온 사람이 삼갈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얘기 제가 간단히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하고 그 전주하고 해서 여자 사사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 여자 사사의 이름은 드보라였죠. 드보라. 그래서 드보라가 바락이라는 장군과 동역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서 구원해낸 이야기, 또 그 구원에 대하여 찬양하는, 노래하는 이야기를 저희가 지난주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사는요, 사사기에서 제일 길게 설명하는 사사예요. 사사기에서 2명의 사사 이야기가 제일 길게 나오거든요. 하나는 오늘 볼 기드온이고, 또 하나는 이제 뒤에 나오는 마지막 사사인 삼손의 이야기가 4장에 걸쳐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그 드보라의 이야기는 2장이었잖아요. 나머지 사사는 뭐 1장이 되거나 안 되거나 보통 다 그런데 이 기드온의 이야기는 할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번에 나눠서 하게 되는데 오늘 이제 그 첫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였다라고요? 의심 많은 사사. 사사면 좀 폼이 나야 되잖아요. 용기 있고 이렇게 막 잘 싸우고 지혜도 있고 막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아는 기드온은 어떤 분입니까? 지금까지 교회 다니시면서 기드온이라는 이름을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처음 들어보는 이름은 아니실 거예요. 기드온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드온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드온과 뒤에 채워보시죠. 기드온과 300용사. 기드온이 300명을 데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그런 이야기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히브리서 말씀 봤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믿음장이다 해가지고 하나님을 잘 믿음의 영웅들을 소개하는데 거기에도 누가 나올까요? 기드온이 나와요. 그리고 사무엘서라든지 이런 데 가면 기드온 때에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처럼 하면서 기드온이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참 크게 쓰임받은 사람으로, 그리고 포로기가 다 돼가는 이사야 선지서에서도 저 50장 넘어가면 기드온의 구원에 대해서 참 놀라운 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그런데 기드온은 굉장히 mixed figure예요.
여러분들 요즘에는 영화가 됐건 소설이 됐건 드라마가 됐건 단선적인 인물을 내세워서는 이게 영화도 그렇고 소설도 그렇고 잘 팔리지 않습니다. 단선적인 그 캐릭터 등장인물이 나오면 재미가 없어요. 예를 들자면 착한 인물이 탁 나오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착한 거. 이게 단면적인 등장인물이에요. 보통 요즘에 보시면 여러분들 드라마가 됐건 영화가 됐건 책이 됐건 등장인물이 막 갈등을 하면서 그 사람의 굉장히 다양한 면을 보여줍니다. 다면적인 성격을 보여요. 처음에 분명히 착했는데 갑자기 중간에 나쁜 사람 편에 속했다가 다시 또 마음을 바꾸고 착한 편으로 왔다가 뭐 이런 것들을 요즘에 자주 보시게 될 거예요. 성경에 보면 꽤 많은 등장인물들은 굉장히 단선적인 등장인물인데 기드온은 아주 대표적인 다면적인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등장인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긍정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살펴보면서 이 기드온의 긍정적인 부분도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6장에서 보게 되는 기드온의 모습은요, 굉장히 부정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목 자체가 의심 많은 사사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봅시다. 도대체 얼마나 시덥지 않은 사람이었는지 그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6장에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시대적 배경을 보면 모든 사사시대의 소개와 똑같죠. 6장 1절에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왜 이렇게 된다라고요? 사사가 죽었기 때문에. 참 특이하게도 드보라, 여자 사사였던 드보라의 죽음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은 5장 31절에 보면 그 땅이 4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40년 동안이라는 이 한계를 둔 이유는 뭐겠어요? 그 이후에는 태평과는 좀 거리를 먼 시대를 살았다. 드보라가 이제 그 통치권에서 물러난 그런 장면을 간접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 드보라가 물러났겠어요? 40년이면 강산이 변해도 벌써 4번이 변하고 여러분들 연예인들 사진들 가끔 가다가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 하다가 보시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한국에서 중고등학교 다녀보신 분들은 옛날엔 미국 애들은 몰라요. 책받침이라는 게 있죠. 책받침 아십니까? 공책에다가 연필 막 쓸 때 그냥 쓰면 이렇게 종이가 막 찢어지니까 책받침을 딱 한 장 붙이고 하는데 책받침이 이제 보통 그냥 파는 것도 있지만 중고등학교가 되면 꼭 뭐래요? 코팅을 합니다. 그래서 연예인들 사진, 남자 연예인, 여자 연예인들 사진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는 영어에서는 루미네이팅 한다라 그러죠. 비닐 씌워가지고 뜨겁게 하면은 이제 그걸로 하는데 그때 그 사진으로 봤던 여러분들의 책받침의 주인공들이 지금 사진 한번 가서 구글에서 찾아보십시오. 어떻게 됐을까? 그때 한참 그럴 때가 1980년대 뭐 이렇게 그때잖아요. 벌써 80년대 지나고 90년대 지나고 2000년, 지금 2017년이니까 벌써 한 3, 40년이 흘린 거예요. 우리는 그때 그 모습만 막 기억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사진들 찾아보시면 아이고 이 사람도 늙었구나. 다른 거 볼 필요 없이 여러분들 젊었을 때 사진 한번 보세요. 나의 10대 후반 고등학교 사진, 대학교 20대 초반 아주 잘났을 때. 제가 가끔씩 여러분들 성도님들 집에 가서 여러분들 결혼식 가셨을 때 사진만 제가 봐도 야 세월이 진짜 많이 흘렀구나. 진짜 그 말이 틀리지 않다니까요. 세월 앞에 장사가 없는 거예요. 드보라도 40년이 지나면서 사실은 이제 가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인생이 흘러가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흘러가는 인생 가운데에 우리가 얼마나 왕을 제대로 붙드느냐라고 하는 게 문제인데 이 사사시대의 문제는 뭐라고요? 왕 같은 사사의 존재가 떠나고 나면 인생이 제대로 되지 못한 방향성으로 계속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의 인생의 일반적인 방향성입니다. 우리가 왕을 의도적으로 붙잡고 찾고 그러지 않잖아요. 믿음의 자리에 서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늘 이같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자연적인 인생은 늘 사사기가 이야기하는 이 방향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 드보라가 떠나고 나니까 여호와의 목전에서 또 악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악을 행하면 항상 어떤 결과가 있다라고요?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특별히 이 6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죄는 어떤 죄인가 하면 여기 보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 도둑질을 많이 한 건가 뭐 살인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 건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물론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겠지만 뒤에 이렇게 배경을 살펴보면 그 당시에 기드온이 사사가 되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는가 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는 것이 이 사람들의 가장 큰 악이었어요. 우리 그걸 뭐라고 불러요? 우상 숭배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닌데 하나님과 함께 바알 신도 섬기고 아세라 신도 섬기고 다른 여러 가지를 섬기는 거예요. 우리랑 사실 굉장히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예수 없어요. 막 이렇게 부정하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의 삶의 우상은 굉장히 깊숙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돈, 하나님과 명예, 하나님과 쾌락. 항상 과가 붙으면 여러분들 더 이상 그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왜? 하나님은 굉장히 배타적인 신이시거든요. 왜? 1 더하기 1은 2 말고 다른 게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선호도에 대한 문제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도 섬겨도 되고 저 신도 섬겨도 돼요. 근데 신이라고 하는 문제는 항상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가 하면 진리와 연관이 있습니다. 진리는 여러분 늘 배타적입니다. 그것 말고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그러지 않아요. 요즘 사람들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그래가지고 막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동차 운전하면서 가는데 빨강불에 갈 수도 있고 파란불에 갈 수도 있고 이런 사람들 있나요? 아니에요. 자기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 장면이 딱 되면 항상 진리의 문제를 찾습니다. 지금 신호등 앞에서 파란불의 진리는 무엇인가? 빨강불의 진리는 무엇인가?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인생의 재미 때문에 인생의 편리함 때문에 혹은 내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만 진리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진리도 좋지만 내가 어느 정도 나 스스로를 누릴 수 있는 여유와 쾌락과 이런 우상을 내 인생에 가지고 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어요. 하나님 그것을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나와요? 여호와께서 7년 동안을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다가 이스라엘을 붙이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참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름은 여기 처음 등장하는 이름이 아닙니다. 미디안이 어디 드러나는가 하면 우리가 몇 달 전에 그 큐티했던 민수기 본문에 나와요. 민수기. 그 민수기에 보면 똑같이 미디안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해요. 근데 그때는 어땠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능히 아주 넉넉하게 미디안 백성들과 싸워서 이깁니다. 별 큰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똑같이 이스라엘 대 미디안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앞에서 꼼짝을 못해요. 굉장히 불쌍합니다. 여기 보면 2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자기 집 말고 다른 거처를 만들어요. 여러분들 집 말고 다른 거처 있으십니까? 요즘에는 그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부자잖아요. 집 있고 또 다른 데 뉴욕 같은 데다가 별장 콘도 하나 또 사놓고 파리에다가도 또 뭐 이렇게 해변가에다가 집 하나 사놓고 그러면 되게 좋은 걸로 생각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집 말고 다른 거처를 마련해야 되는 이유가 뭐였는가 하면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산에다가 구멍을 뚫고 구를 파고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서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는가 하면 그 이유가 뒤에 나오는데 3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파종할 때마다 한 가을 정도에 이 가을비가 올 때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첫 파종을 하거든요. 미디안 사람들이 그때만 되면 자기네만 오는 게 아니라 주변의 과격한 민족들을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을 다 데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치러 옵니다. 그래서 그 씨 뿌려야 되는 곡식들 있잖아요. 그거 다 뺏어가고 말로 짐승들로 다 밟아놓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4절에 보면 양이나 소나 나귀들도 남기지 않고 다 약탈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산적들이 때로 몰려와가지고 가을마다 가을이면 어때야 돼요? 마을이 풍성하고 우리 추석이나 미국 추수감사절처럼 잔치가 이래야 되는데 그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짐 싸가지고
산으로 올라가서 자기네가 파는 허름한 습기 축축한 그런 동굴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어려운 삶을 7년 동안 미디안 손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민수기 31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능히 그들과 전쟁에서 이깁니다. 전쟁에 나갔는데 미디안의 5 왕을 치고, 그리고 그들을 도왔던 거짓 선지자였던 발람까지도 처단하는 이야기가 민수기에 나와 있는 미디안과의 전쟁의 이야기예요. 도대체 뭐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큰 차이가 일어납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편에 섰을 때 이스라엘은 미디안을 능히 이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까지 내 삶에 끌어들여서 우상을 숭배할 때는 우리는 절대 미디안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좀 의리가 있으십시오. 결혼했어요. 예쁜 여자랑 결혼을 했습니다. 잘생긴 남자랑 결혼했습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세월 앞에 장사 없다라 그랬잖아요. 주름살이 가기 시작해요. 그 힘있던 근육들이 축축 늘어지기 시작해요. 어쩌셔야 되겠어요? 다른 젊은 남자, 다른 젊은 여자 찾으셔야 되겠어요? 인간이라도 그거 잘못된 거 알지 않습니까? 그거 나쁜 거라는 거, 의리를 지키지 않는 거라고 하는 거. 하나님에 대해서는 더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능력이 없더라도 어쩔 수 없이 내가 약속했으니까 뭐 그런 신의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그 능력과 그 가치에 있어서 절대 변하지 않는 분이에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번 하나님 섬기기로 했으면 더 이상 다른 신들을 찾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제가 다른 신 얘기할 때 뭐 불교 가고 뭐 이슬람교 가고 그런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닌 거 아시죠? 이제는 우리가 돈을 더 쫓는다든지 가족을 우상화한다든지 이 세상에서의 쾌락을 막 쫓아간다든지 그런 것들을 더 이상은 앞에다가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인생에는 늘 미디안 밑에서 시달리던 이스라엘의 고달픔이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들어온 백성은 하나님 편에 섰을 때의 승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쌍한 이스라엘의 형편을 사사기 기자는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6절에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인하여 미약함이 심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별 볼 일 없는데 진짜 별 볼 일 없었더라 이런 얘기예요. 작다라는 뜻이거든요. 굉장히 그 인생이 쪼그러들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뭐만 딱 일어나면 깜짝깜짝 놀라가지고 산으로 도망가자 짐 싸 막 이래가지고 그런 인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많은 이야기들은 우리의 삶과 결코 멀리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우리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의 영혼을 깨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죽음까지 이기신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한 마음으로 서 있는지 아니면 양다리 걸치고 있는지를 우리가 늘 살펴봐야 돼요. 6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이에. 이게 참 아이러니한 단어예요. 이에. 영어 단어에는 that, so that, 그래서, 그러고야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대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교회 다니면서 제일 안타까운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냐 하면은요, 위기와 어려움을 당할 때에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헌금도 작정하고 하겠습니다. 금식 기도도 하겠습니다. 뭐도 하겠습니다. 어느 때만 나오는 거예요? 이에.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처함에 그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왜 겪지 않아도 되는 그 어려움들을 우리가 자초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어리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인간 존재는 어리석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을 꼭 경험을 통해서만 배우셔야 되겠어요?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물론 경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우리에게 경험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주셨잖아요. 그럼 그 성경을 통해서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더라도
이렇게 하는 것이 별로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배울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기들이 그렇게 어려워지고 나서야,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뭐 나올 차례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그 다음엔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셔야 될 차례잖아요. 계속 그런 패턴이 흐릅니다. 근데 기도원의 이야기는 중간에 한 가지 독특한 이야기가 껴요.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7절에서 10절 사이에 하나님께서 한 명의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패턴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 이 다람쥐 쳇바퀴를 잡으시는 거예요. 잠깐 서봐. 잠깐 쓰고 너 쳇바퀴 안에 있는 거 아는데 내 얘기 잠깐 들어보고 한번 가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직 그 사사를 보내주기, 구원자를 보내주기 전에 그걸 하나 딱 잡으시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서 잘 한번 생각해보자. 니들이 지금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제대로 생각하고 사는 삶인지 아닌지를 보여줘요. 그러면서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의 핵심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들 역사를 잘 살펴보면 너희가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때에 너희들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 주셨지. 맞지?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 주셨지. 그 땅 참 좋았지. 거기에 들어가기가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을 물리쳐 주시고 너희들로 하여금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셨지. 맞지? 근데 니들 지금 뭐 하고 있어? 그 하나님을 떠나서 다람쥐 쳇바퀴 돌면서 다른 우상신 지금 쫓아가고 있잖아. 그 선지자의 메시지의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해야 되는데 그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늘 다람쥐 쳇바퀴 돌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 그 쳇바퀴를 확 쥐어채면서 우리에게 뭐 설교를 통해서건 아니면 내 믿음의 동역자를 통해서건 성경 읽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메시지를 주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 또 그 바퀴 안으로 들어갈래? 너희들 그 부정적인 패턴 안으로 또 들어갈래?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밖으로 나올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알아듣게 설명해 주는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회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후에 우리가 읽은 대로 11절과 12절에 보면 기드온이라고 하는 구원자를, 사사를 보내주시는 이야기를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굉장히 잘 보셨어요. 굉장히 좋게 보시고 기드온한테 되게 좋게 얘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아까 우리가 읽은 데 보면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에 대해서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났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테크니컬 term, 아주 기술적인 용어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이 친히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자기를 드러내는, 신약으로 얘기를 하자면 성육신이라고 얘기를 하죠. 구약의 성육신의 모습을 보여줄 때에 여호와의 사자라는 표현을 써요. 100%는 아니지만 거의 한 8, 90%의 구약 성경의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거다? 하나님 본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기드온에게 누가 나타난 건가 하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큰 용사요. 아까 이스라엘의 모습을 표현할 때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미약함이 심하였다. 그 미약하다라는 단어가 조그맣다라 그랬잖아요. 쭈그러 들어가지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막 여기저기 구석에 처박혀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 가운데에 기드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너는 큰 용사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에 대해서 뭐라고 느끼고 계시나요? 나는 이것도 잘 안 되고 이것도 잘 못하고 이런 힘든 일이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나는 사실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는 나를 포장해서 크게 막 이렇게 보이려고 하지만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는 여러분들 혹시 나는 굉장히 작은 자라고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그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이 맞아요. 그 작은 모습, 그 부끄러운 모습이 내 모습이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항상 어떻게 부르시는가 하면 우리를 큰 용사로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마음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큰 정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당신 왜 이렇게 가난해? 당신의 가정은 왜 이렇게 별 볼 일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나의 정체성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 우주의 통치자가 되시고 창조자가 되시고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그분이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칠 정도로 나는 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다른 것 바라보고 다른 것에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참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에요. 마치 이 미디안 족속이 쳐들어올 때마다 피할 굴을 향해서 정말로 비겁한 자의 모습으로 도망가서 꽉 처박혀 있다가 조금 괜찮아지는 것 같으면 또 나왔다가 또 상처받으면 또 처박혀서 자기 혼자 자기 스스로 막 불쌍히 여기는 막 그런 파티하고 영어로 피리파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 하고 있는 것 하나님 바라시는 바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십자가 바라보고 내가 누군지를 깨닫기 원하세요. 십자가가 있는 자와 없는 자가 그래서 너무나 다른 겁니다. 십자가가 있는 자는 온 우주의 승리자예요. 십자가가 없는 자는 늘 다람쥐 쳇바퀴 안에서 열심히는 싸우겠죠. 열심히는 싸우지만 승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마지막에는 죽음에 의해서 영원히 패배할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기도원을 그렇게 귀하게 부르세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근데 그 앞에 선 기도원의 모습이 오늘 6장 전체를 통틀어 봤을 때 눈꼽만치도 자랑할 게 없어요. 진짜 눈꼽만치도 자랑할 게 없어요. 정말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직접 자기 눈앞에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육체를 입고 우리 앞에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향한 의심으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불쌍하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기도원의 모습만 발견하지 말고 나의 모습을 좀 발견하시면 좋겠어요. 기도원의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원 손가락질 하라고 6장에 써여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원의 이야기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 쓰여 있는 겁니다. 무려 여러 번 있지만 그 중에 크게 보이는 것만 5번이나 하나님을 너무나 크게 의심을 해요. 하나하나 보면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의심하는 모습이 13절에 나와 있어요. 1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이 하나님을 만난 상태에서 기드온이 하나님한테 하는 얘기예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이 모든 일은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미디안 백성들이 자기네게 와가지고 자기네 인생이 너무나 고달프고 힘든 일이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의심하지는 않나요? 에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인생이 어려운 거 알아. 근데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게 인생이 이렇게 어려운 거지. 하나님이 있으면 내 인생이 이래서는 안 되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사는데, 내가 얼마나 그래도 좀 자격이 있고 괜찮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하나님을 앞에다 두고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가집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한 건지. 지금 기드온을 비롯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어려움은 왜 생긴 거예요? 지들이 하나님 놓고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신들을 섬기기 때문에 지금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 핑계를 누구한테 대고 있어요? 하나님한테 대요.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나보시지 않았습니까? 아니, 혹시 스스로 그런 경험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평상시에는 하나님 찾지도 않다가 어려운 일 당하면 하나님 앞에 와서 꼭 뭐예요? 원망해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원래 교회 안 다녔던 거예요. 하나님 찾지나 말지. 기도원의 모양이 꼭 그런 모양입니다. 영적 무지로 똘똘 뭉쳐있고 그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 차 있어요. 기도는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우리식으로 지금 신약시대와 비교한다면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원과 똑같이 영적 무지 가운데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으로 똘똘 뭉쳐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하나님 아무 때도 찾지 않다가 어려울 때만 기도하고 기도 안 들어지는 것 같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하고 당신이 그럴 수 있습니까? 그게 기도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받을 대접인가요? 하나님 일단 온 우주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는 정말로 그의 모든 것을 들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식을 품듯이 자기 병아리들을 품듯이 그들을 품고 애굽 땅에서 나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내신 분이에요. 이러면 안 되죠. 그분 능력 있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무지하게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르지 못한 태도로 기도원부터 반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한다면 신앙생활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모습이 그 자리에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고 그 영적인 무지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오히려 하나님께 치욕을 돌리는 그런 일들이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교회 안에 속한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기를 바란단 말이죠. 두 번째 기도원의 의심 15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도원이 15절 읽어보면 제가 그대로 읽어볼게요.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하나님께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이렇게 물어봐요.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뒤에까지 읽어보면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이 기도원이 므낫세 지파 사람이었거든요.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이걸 잘 못 읽으면 기도원이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심하는 행위입니다. 그 앞에 하나님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 하나님한테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 계시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되죠.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한테 얼마나 축복을 해줘야 되지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게 하면 됩니까? 라고 의심했다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 못난 기도원의 의심에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하면 이렇게 반응하셨어요. 너는 내가 너에게 힘을 줄 텐데 이 너의 힘을 의지하여서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 의심 많고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하는 그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내가 그래도 너를 쓰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통하여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라고까지 하나님이 얘기하셨어요. 내가 너를 보냈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준 힘이 너에게 충분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기본적으로 돼 있는 사람이면 뭐라 그래야 돼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거기다 대고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가 하면 하나님 쥐뿔 알긴 뭘 아세요? 나 열심히 살아봤어요. 내 능력 내가 압니다. 못난 건 아니지만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 이 위기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당신이 날 도와준다라고요? 내 자리에 있어 봤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따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기도원이 가지고 있는 보여주는 이 두 번째 의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신앙한다라고 하는 신앙인들이 마땅히 하나님 안에서 가져야 할 용기와 자신감을 결여하고 있는 의심의 모습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왜?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기 때문에? 나를 위해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인생에 자신감이 있어요. 인생에 용기가 있어요.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분 손 붙들고만 가면 내 인생에서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내 힘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힘이 나에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그걸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늘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그게 뭐 때문에 흔들려요? 통장에서 잔고가 내려가면 그게 흔들려요. 진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나? 우리가 그게 언제 흔들려요? 자식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을 때 또 그게 흔들려요. 하나님 정말 나랑 함께 계시나? 내가 막 쾌락을 느끼고 싶을 때 하나님 내 옆에 방해가 되는 것 같으면 또 그게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러지 마십시오. 기도원의 이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땅히 가져야 할 용기와 자신감을 결여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기록된 것입니다. 그 용기는 여러분의 잘남에서, 저의 잘남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려내실 수 있는 능력을 신뢰하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자신감이요 용기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기도는 그게 없었어요. 하나님은 근데요 참 일관적이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 너무 미워하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되게 많아요. 자식이 되건 이웃이 되건 같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되건.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기준에 안 맞는 기도는요 계속 품으시고 계속 대화를 이어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내 삶을 뭘 알아요? 내가 가진 게 이것밖에 지금 안 되는데 그러는 그 기도원을 향해서 16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기도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에게 주는 그 힘 때문에 네가 미디안 사람을 칠 때에 마치 한 사람과 싸우는 것처럼 정말로 쉽게 미디안 자손을 물리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같았으면 미디안이 아니라 기도는 나가버리라고 얘기했을 건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품으시는 거예요. 이 정도 했으면 기도원이 어때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한번 믿어보도록 하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도원의 의심은 진짜 끝이 없어요. 기도원 얘기가 아닙니다. 저희 얘기예요. 17절에 보면 기도원이 또 말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막 이 말로 하는 이 모든 그 얘기는요 막 진짜 청산유수예요. 교회 한 40-50년 다니고 막 장로직분 받고 막 이래가지고 한 그런 말은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문제는 그 뒤에 내용입니다.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뒤에 있거든요.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징표를 내게 보이소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요 지금 기도원 앞에 누가 서 있다라고요? 여호와의 사자가 서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라고 얘기를 했어요? 구약성경에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말씀드렸죠. 자기 앞에 하나님을 세워놓고 지금 하는 말이에요. 기도원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무슨 얘기냐면 당신 하나님 맞아요? 당신이 하나님이면 저한테 증거를 보여주시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되게 당돌하죠.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 하나님 맞아요? 당신 신 맞아요? 신 맞으면 나한테 증거를 한번 보여보시죠. 여러분들 그게 어떻게 보면 간절함의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한 교만함의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개미가 오늘 우리가 먹는 밥, 요리, 우리가 읽는 신문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교육학 박사를 받아가지고 교육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를 다 배웠어요. 그러면 개미에게 가서 야 개미야 우리 인간이 먹는 오늘 한국 사람들이 먹는 이 부침개는 요런 재료를 사용해서 이런 요리 방법을 가지고 어떤 맛을 느끼면서 먹는 거야 라고 여러분들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해시키실 수 있겠어요? 아무리 특출난 개미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걸 깨닫게 하실 수가 있겠느냐고요. 개미 입장에서 나 잘났어. 당신 뭐 고등동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라고 하는데 정말로 인간 맞아? 고등동물 맞아? 한번 증명해봐. 여러분들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 맞으시면 증거를 보이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교만한 의심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증거는요. 여러분들 제가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물리학을 공부하십시오. 머리가 안 되시죠? 저도 안 돼요. 우주학, 천체학을 공부해 보십시오. 이게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실제 존재하지? 여러분들 그런 소문을 듣잖아요. 어디 어느 나라에 갔더니 폭포수가 막 쫙 100m 위에서부터 쫙 떨어져 내려가지고 그게 뭐 옆으로는 막 몇십 미터 있어가지고 장관이더라. 여러분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진짜? 막 이러잖아요. 보기 전에는 그거 거짓말 아니야?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우주에 진짜 발톱의 때끝만큼도 못 봤어요. 공부하시라니까요, 여러분들. 물리학 공부하시고 천체학을 공부하세요. 저는 다 이해는 못하지만 그거 공부하는 거는 그래도 좋아해서 가끔씩 공부해보잖아요. 와, 하나님 이렇게 대단한 분이신데 하나님 거기다 다 놨어요. 봐, 나를 증명하라고? 여기 있어. 근데 누구 잘못이에요? 내 잘못이에요. 내가 머리가 나빠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계산하지 않고 계획했던 많은 것들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던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입니다. 거기다 대놓고 기도니 뭐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자기를 불쌍히 여겨서 자기 앞에 와 있는 그 하나님에게 당신이 하나님이면 증거를 내보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제적이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실제적으로 간섭해요.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작은 체험 하나씩은 다 있으시지 않나요? 근데 우리는 그 체험 앞에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간섭하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의 도우심 자체를 의심하고 부정하는 그런 의심의 모습으로, 불신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지 맙시다. 그러지 맙시다. 기도원이 왜 이렇게 의심이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들? 왜 유전자가 다른 거야? 기도원이 이렇게 의심이 많은 이유는요, 겁이 많아서 그래요. 겁이 진짜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겁이 많다면 우리는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나는 높은 빌딩 위에 올라가서도 고공공포증도 없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모든 인간에게는 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겁의 크기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 겁이 내 인생을, 그 두려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혹은 걱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걱정이, 그 두려움이 그 사람의 인생을 가지 않아도 되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굉장히 많이 이끌고 갑니다. 이거는 사실 제 이야기뿐만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많은 심리학자들, 사회학자들이 실질적으로 실험과 통계를 통해서 증명해낸 것들이에요. 기도원이 얼마나 겁이 많은 사람이었는가 하면 아까 우리가 읽은 11절 보면, 6장 11절에 보면 되게 재밌는 표현이 있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만날 때 기드온이 뭐하고 있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기드온이 추수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타작이 뭔지 아시나요? 곡식을 따면 어떻게 해야 돼요? 껍질을 까야 돼요. 여러분들 집에서 밥 드실 때 쌀이 그냥 그 채로 열리는 게 아니잖아요. 겉에 껍질이 있어서 그걸 이렇게 까야 되는데 뭐 도리깨에다가 넣고 이렇게 굴리기도 하고 도리깨 같은 걸 이렇게 치기도 하잖아요. 기드온이 그걸 하고 있었어요. 밀을 거뒀습니다. 밀은 어디서 거둬요? 밀밭에서 거둡니다. 밀은 포도원에서 거두지 않아요. 밀은 밀밭에서 거둬요. 그리고 어디서 타작을 하죠? 밀밭 옆에 있는 타작 마당에서. 밀밭, 왜냐면 거기서 거뒀으니까 거기서 바로 해야죠. 그 타작해요. 도리깨 여러분들 아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뒤에 탁 해가지고 탁 치고 탁 하고 이렇게 키질 하면은 이제 날아가고, 겨들은 날아가고 열매들만 남고 그거 하잖아요. 근데 그 밀을 그 타작을 하는데 되게 재밌는 표현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기드온이 11절인데요. 기드온이 미드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타작하는데 어디서 타작했대요?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대요. 사람이 굉장히 간이 작은 거죠.
미디안 사람들이 언제 나한테 올지 모르니까 그 겁과 두려움을 가지고 몰래 밤에 가서 밀을 걷어가지고 그 다음날 낮에 밀밭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요? 자기 저 집에 그 농원 구석에 있는 포도주 틀로 가서 거기다가 밀을 놓고 거기서 들릴까 보일까 숨어가면서 타작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겁이 많은 거죠. 여러분들 이게 겁 많은 기도원의 모습인데 거기서만 끝나지 않고요. 여호와의 사자를 첫 대면했을 때에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달라 그랬잖아요. 증거를 보여주셨을까요? 안 보여주셨을까요? 증거를 보여줘요. 기도원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당신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인 증거를 나에게 보내주십시오 라고 얘기한 다음에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은 재물을 가지고 오시면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면 제가 가서 빨리 염소 한 마리 데리고 올 테니까, 염소 새끼 하나 데리고 올 테니까 그 염소 새끼를 놓고 당신이 하나님인 걸 나한테 증명해 보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그 요구를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들으셔요. 우리가 아무리 바보 같아도요, 하나님 우리가 하는 한마디 한마디 다 들으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반응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진짜 무례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놓고 내가 재물 가지고 올 테니까 네가 하나님이면 이 재물 한번 태워봐봐 그러는 거예요. 가지고 왔어요. 번제물에 소제물까지 화목제물을 다 준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의 끝을 내밀었더라. 그리고 고기와 무교전병의 댐에 불이 그 밑에 반석이 돌이 있었거든요. 반석에서 팍 나와서 고기와 무교전병을 전부 다 살라버립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는 호련히 떠나서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돼요. 하나님 맞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때 기드온이 진짜 웃기게 반응합니다. 왜? 하면서 고개 막 숙이고 저 구석으로 도망가가지고 큰일 났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한테 너무 함부로 했는 것 같아. 순간 막 깨닫는 그런 순간이 있잖아요. 막 해가지고 죽을까. 22절에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 그것까지도 품어주십니다.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 자리를 기드온이 뭐라고 이름 붙이는가 하면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함을 주신 그 장소, 나의 의심과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평안을 주신 장소. 그리고 난 다음에 기드온이 첫 번째 사명을 받습니다. 첫 번째 사명. 원래 이제 기드온의 사명은 궁극적으로 뭐예요? 미디안을 물리치는 거잖아요. 근데 밖의 일을 해결하기 전에 내부를 정화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첫 번째 사명을 이렇게 주세요. 근데 거기서도 기드온은 진짜 겁쟁이에요. 겁쟁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기드온의 집안이 참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 데서나 우상 숭배를 하지 않잖아요. 그 우상 제단이 있는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우상 제단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기드온네 집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사람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시는지를 보면 이게 인간의 자격 보고 이 사람의 잘남을 따져서 못남을 따져서 하나님 부르시는 게 아니구나.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하는 걸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자기 아버지 집 옆에 우상을 섬기는 예배당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사명이 뭐였는가 하면 너는 가서 그 아버지의 산당,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고 그 단 옆에 예배당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가 두 개가 있었던 거예요. 기드온의 집에. 하나는 바알 교회, 옆에는 아세라 교회. 그 두 개의 단을 다 찍고 헐어버리라. 그리고 그 찍어버린 나무를 가지고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큰일 났죠.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나긴 만났어요. 안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 이거 하면 어떻게 되는 꼴이에요? 온 동네 사람이 와가지고 너 왜 우리 교회 이렇게 다 망가뜨렸어? 너 왜 우리 템플 다 망가뜨렸어? 막 이러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거기서 내가 안 죽고 살아났으니까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긴 해야 될 것 같고 하자 그러자니 옆에 사람들이 막 보이고 진짜 겁 많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해결책을 찾아요. 찾기는. 잔머리는 또 잘 씁니다. 어떻게 잔머리를 굴려요? 27절에 보면 이에 기드온이 종 10명을 데리고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긴 행했는데 자기 아버지의 가족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백주 대낮에 하지는 못하고 하기는 했는데 어땠대요? 몰래 숨어 들어가지고 흔히 얘기하는 쥐새끼처럼 그 밤에 가서 그 일을 한 거예요. 정말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이렇게 겁내지는 않지만 인생의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항상 두려워해요. 사업하다 보면 대부분은 참 괜찮다가 한 번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자식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괜찮게 가다가 한 번 어려운 일들을 만나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포장하고 있었던 그 상처 위에 그 붕대만 덧감아놨던 두려움이라고 하는 겁이라고 하는 상처가 다시 이렇게 겉으로 나오는 거예요.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고. 여러분들 그 두려움이 기드온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지금 기드온이 겁낸 이유가 자꾸 사람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게 되면 그 가운데 우리는 겁을 낼 수밖에 없고 겁내는 가운데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과는 하나님의 자신감과는 하나님의 용기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참 위로가 되는 게 기드온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게 뭐냐면요. 근데도 하나님은 이 기드온을 버리지 않고 구원자로 계속 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뒤에 그 34절, 35절에 보면 드디어 하나님이 구원자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르시는데 3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셨다. 누구에게요? 그 의심쟁이, 그 겁쟁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강림하신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직접 본인의 영으로 감동시키십니다.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고 그 모든 백성들이 기드온 주위에 몰려들었다. 군사들이 모집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기드온은 어떻게 됐을까요? 용감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300명의 용사와 하나님의 대적인 미디안을 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36절에서 40절에 이제 전쟁하려고 군대 다 모았잖아요. 자기도 갑옷 다 입고 나가기 다음날 바로 한 며칠 남았어요. 근데 하나님한테 타임. 하나님 진짜 도와주실 건가요? 또 요 의심병이 도진 거예요. 의심병이. 하나님 진짜 도와주실 건가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37절에 보면 보소서 나한테 양털이 한 뭉치가 있는데 이 양털 한 뭉치를 내가 타작 마당에다가 양털을 그 우를 이렇게 딱 두겠다라는 거예요. 둘 텐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주 그냥 하나님을 자기 기준에 완전히 하나님이 유치원생이에요. 하나님 유치원생. 내일 아침에 이슬을 내리잖아요. 이슬. 하나님이 이슬의 주인이라면서요. 그러면 그 이슬을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고 당신이 정말 나를 도와줄 거면 그 이슬을 양털에만 내리시고 주변에 있는 사면 땅은 다 마르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뒤에 말은 아주 또 멋지게 신앙적으로 하죠. 그리하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말을 번들어지게 하느냐, 종교적인 모양으로 우리를 꾸미느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못 믿겠다라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해요? 큰데 싸대기 날리시죠. 야, 너 지금 몇 번째야? 제가 센 것만도 벌써 4번째예요. 근데 그러지 않으셔요. 38절에 그대로 된지라. 만져보니까 축축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양털을 갖다가 쥐어서 쫙 잡았더니 거기서 물이 그득하게 그릇에 가득할 정도로 나오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기도원이 나가서 싸우기만 하면 되겠죠? 물어보는 거 보니까 아니죠? 기도원이 그 양털을 짜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9절인데요. 기도원이 또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여 내게 진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다. 한 번만 더 하나님 의심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넓으신 분인지 아셔야 돼요. 대놓고 하나님 내가 한 번만 더 당신 의심해 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 그걸 받아주실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그만큼 자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만큼 자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한 번만 나로 다시 한번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근데 두 번째 시험은 뭐예요? 이번에는 거꾸로 양털만 마르고 사면의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성령의 감동도 필요 없어요. 때로는 성령이 내렸는데도 이 정도 의심할 정도면. 근데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40절에 보면 이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셨더라. 곧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여러분들 우리도 이렇게 의심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봐요. 땅을 말리고 양털만 적시는 것 같은 기적적인 역사를 여러분들 체험하신 것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크건 작건 간에.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믿어서는 안 돼요. 그 기적을 경험하고도 우리는 까먹어요. 제가 10년 전에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10년 지나고 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병 고침과는 상관없이 또 인간적으로 인생을 살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 위기가 내 인생의 이 위기가 이렇게 아름답게 변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누가 봐도 기적과도 같은 그런 일들이 내 눈앞에 펼쳐졌는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조금 시간 지나면 또 하나님의 그 기적적인 역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게 그러니까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우연으로 치부해버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6장 끝나요. 도대체 우리가 이 기도원의 모습에서 뭘 보고 배워야 되는 겁니까? 보고 배울 거 많죠.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얼마나 하지 말아야 되는 게. 근데 여러분들 그건 말고 더 큰 그림에서 우리가 이 아침에 한 가지만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의심과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다른 거 다 까먹어도 돼요. 무슨 얘기 이런 거 다 까먹어도 되는데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의심과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묵상하십시오. 집에 가서 여러분들의 가장 어려운 문제를 놓고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이 나의 의심과 나의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나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 율법 외에 다른 한 의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우리는 위기 가운데 어떻게 이 위기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합니까? 율법을 지켜서 이 위기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해요. 율법을 지킨다 그러니까 뭐야? 나는 위기 가운데 율법 생각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율법은 뭐냐면요, 내가 노력하는 거예요. 어떤 룰이 있어서 이 위기 가운데 내가 이 룰을 지키기만 하면 내가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내가 이 질병 가운데 저 의사를 만나고 이 약을 먹기만 하면, 그렇게 율법을 지키면 나는 이 자리에서 반드시 벗어날 수 있다. 자녀를 키우는데 저 교육가가 이야기하기는, 저 상담학자가 이야기하는 그 방법으로 내가 의지를 가지고 쭉 자식을 이끌고 가면 이 자녀를 키우는 어려운 문제를 내가 극복할 수 있다. 그 어려움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율법의 의의를 좇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율법의 의의는 절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왜? 어디까지 해야 충분한지 모르기 때문에. 얼마나 공부를 해야 내가 A를 맞습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A를 맞아야 내가 가고 싶은 그 대학에 갈 수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좋은 학점을 받아야 내가 원하는 그 회사에 들어갈 수 있으며,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 놔야 앞으로의 나의 삶이 걱정 없이 평안하게 갈 수 있느냐라고요. 100만 불? 그럼 100만 불 번 사람들은 다 사업 때려치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율법의 의는 절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온 하늘의 의만이 우리의 의심과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여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원의 이야기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부족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겁이 많은 사람이고 얼마나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의심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구원자로 세우시고 그를 구원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건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상관과 없이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분명히 나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봤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 얼마나 선한 뜻을 가지고 얼마나 나에게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나의 약함과 나의 의심과 아무 상관없이 분명히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것이 또렷하게 내 영혼으로 믿어지는 것. 이것이 하늘의 의를 소유한 자의 마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신다라고.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예수 안에서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고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을 실제로 구원하는 것은 당신의 믿음의 힘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아서 구원받는 거 절대 아닙니다. 당신을 실제로 구원하는 것은 당신의 믿음의 힘이 아닙니다. 당신을 실제로 구원하는 것은 당신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내 믿음의 강하고 약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나를 구원할 의지가 있으며 나를 구원할 능력이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유해요. 약한 가지에 대한 강한 믿음은, 생각하셔야 됩니다. 약한 가지에 대한 강한 믿음은 강한 가지에 대한 약한 믿음보다 훨씬 더 못하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 낭떠러지에 떨어지려고 해요. 나뭇가지를 붙들어야 됩니다. 내 믿음이 아주 강해요. 내가 저거 붙들면 살 수 있어. 저거 붙들면 내가 이 낭떠러지에서 떨어지지 않고 살 수 있어. 근데 그 가지가 어떤 가지예요? 약한 가지예요. 내 믿음이 아무리 강해도 쓸데기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인생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인생에 강한 의지를, 강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뭘 붙들고? 약한 가지를 붙들고.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십자가가 강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실 수 있는 능력으로 증명되신 그 자리, 그 강한 가지는요, 내가 약한 믿음으로 붙든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